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는 신앙이 12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찬송이에요. 그리고 효성이 지극해서 애굽의 총리한테 베냐민이 잡힐 때,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흰머리가 땅에 내려갑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되겠습니다. 막 울면서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못해서 왕궁에 들일 때까지 울지요. 동생 대신에 자기가 인질 되겠다. 그렇게 마당이 아닌데도 마당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할까봐 자기를 생을 거는 거예요. 그가 신앙에 좋으니까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예언을 하기를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규는 홀이에요. 왕권. 아수르 왕이 에스더가 왔을 때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가 살지요. 규가 유다에게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는 사자 같아 멀리도 이기고 너무 잘 살아 흔해서 나아기를 포도나무에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이 유다를 얼마나 축복하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들이 계속 나.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그 후손 날 것을 야곱이 성령으로 예언하고 유다를 그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그게 좀 건태가 오고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형제들을 떠나는 거예요. 좀 내 평생에 이게 뭐 하나님 섬기고 평생에 이게 뭔가 이 단조롭게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있게 살아보자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는 아예 형제들이 못 보는 곳으로 아둘람은 베들레헴 서남쪽 2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거기 다윗이 피난 가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빚진 자, 억울한 자, 은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거기 400명이 모여요. 그들이 다 다윗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됐죠. 또 르호보암은 그 아둘람을 재건해가지고 그 나라를 강화하고, 그런데 그 아둘람은 원주민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히람이라는 원주민, 사귀어서 안 될 원주민하고 사귀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떠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떠나서 그 히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니 예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안 해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요. 엘이라 쳐요. 둘째 또 아들을 낳아요. 오난이라 쳐요. 셋째 또 낳아요. 셀라라고 치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몇십 년 잘 되었어요. 하나님 떠나도 막 술 마시고 세상적이 됐지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잘 낳고 살아요. 근데 큰아들 엘이 커서 장가 갈 때가 되니까 또 그 원주민 딸 다마를 데려와서 데리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엘은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악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네.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집안에 불행의 물꼬가 터져서 막 불행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나 너 형이 애 없이 죽었으니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대를 너가 형수 방에 들어와서 형수랑 차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 아버지 말에 거역을 못해 들어갔지만 또 형수하고 이렇게 잠을 자다 생각하니
이거 뭐 애를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 되는 거 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뿌려주나 하면서 그 생명의 씨를 땅에 뿌리고 형수 몸에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악한 놈 또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 셋인데 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로 병으로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녀들이 피어나기를 어린 갓난나무처럼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인물로. 근데 셀라가 이제 조금 어리지만 뭐 티네이저 10대는 되었으니까요.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 친정 가서 있어라. 우리 막내가 크면 너 부르겠다. 그 막내 컸어요. 장가들 나이 돼도 안 불러요. 얼마 뒤에 수아의 딸이 죽어요. 아들 둘 죽고 며느리 친정 가고 자기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실 때 때에 맞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은 배우자가 죽는 거거든.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부부들이 다 정말 함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가 죽으니 공허하잖아요.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산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딥나에 양털을 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단 말이에요. 히람하고 같이 가서 양털 깎는 건 잔치거든요. 그래서 진탕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거예요. 술 취하면 이성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느 술집에서 진탕 마시고 술 취한 두 친구가 나오니 달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저게 해구나. 아니야 이 사람아 달이야. 달이 어떻게 저렇게 밝아? 해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해다 아니다 막 다투다가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도 술 취해서 건들건들해.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저게 달이요 해요. 나 이 마을에 한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요 술집에 들어갈 때는 신선 나올 때는 다들 개처럼 뭐 개처럼 비틀거리고 그게 뭐 참 안 됐잖아요. 이 술 기분에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또 건강한 남자는 이성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내는 죽었고 술에 취했고 한번 여자를 데리고 놀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다말이 시아버지께 좀 앙심을 품었어요. 도련님이 커도 내게 안 보내줘. 나 안 부르고. 나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양털 깎고 그랬다니까. 시아버지 혹시 내려오면 내가 유혹해서 잠을 자서 애를 낳아서 남편이 대를 잇자. 그리고는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아사시한 옷, 매력이 쫙 흐르고 남자를 보면 눈이 따라올 그런 살이 파이고 다 막 나올 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너무 이렇게 야하게 입으면 눈이 한 번 더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너울로 얼굴을 팍 덮어가지고 그래서 딥나 길가에 에나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창녀 노릇 연극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자랑 놀고 싶었는데 예쁜 아사시한 너울을 쓴 아가씨가 있으니까 나 당신에게 오늘 밤에 들어가게 하시오. 뭐를 주실래요? 염소 새끼 주지. 염소 새끼란 말이 새끼가 아닙니다. 1년, 2년 된 염소가 다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큰 염소예요. 1년, 2년 된 염소가 영골, 염소 새끼를 하는데 큰 염소예요. 염소 한 마리 주겠다. 그러면 염소를 안 갖고 왔는데
염소 주실 때까지 담보물로 뭘 주겠습니까? 뭘 원하느냐? 지금 갖고 계신 지팡이 도장끈을 내게 주시오. 염소 주시면 돌려드리죠. 그래라.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하룻밤 자고 술 깼어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부끄럽고. 내가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귀한 이삭의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인 내가 창녀하고 놀고 이 무슨 일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지 못하고 친구 히람한테 그만큼 가까워. 히람한테 창녀하고 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람하고 친구예요. 복 없는 이방인과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네가 가서 염소 몰고 와서 내 도장 지팡이 끈 받아오게. 그러지. 그러니까 에나의 문 앞에 있는 창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에게 신뢰합니다. 여기 창녀가, 이 에나의 문 앞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보시오! 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에는 창녀가 없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 거기 창녀가 없대. 아이고, 그러면 그냥 두지 뭐. 그 찾다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내 도장, 내 끈, 지팡이 그 여자 가지게 두자. 그러나 얼마나 괴로워요. 인감 도장인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쩌다 이렇게 여러분 하룻밤에 여자가 한번 자고 일회용 커피 마신 것처럼 끝낼 줄 알았지만 더 복잡해져요. 다윗이 일회용 커피 마시듯이 바세바 불러 잠잤지만 잉태하니 더 복잡해요.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돼요. 죄는 절대로 끝이 안 나요. 복잡하게 돼요. 할렐루야.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사람 죽여야 되고 죄 지으면 죄 종이 돼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에 나는 끊을 죄가 있는데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안 끊으면 죄한테 끌려가요. 부끄럽게 되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찜찜하게 3개월을 살아요. 내가 장례를 받고 술꾼이 됐고 인감도장 지팡이 다 잃었고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 와서 유다 어른의 자부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하고 놀아서 잉태했어요. 배가 불러요.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당장 다말을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라. 다말은 끌려가요.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 끌어가는 거 좋지만 내가 세상 쾌락이 위해서 남자랑 논 게 아니고 내 남편 대를 이으려고 내가 잉태했어요. 바로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 임자의 애기니까 내 시아버지께 보여주라고. 시아버지는 막 화가 나서 며느리 불태워 죽이라! 그러고는 시건더럽게 있는데 어르신, 자부께서 이 도장, 이 지팡이, 이 끈 임자 애기랍니다. 아이고, 유다가 아이고, 다 드러났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유다가 나쁜 사람 같으면 보디발 장군 부인은 요셉을 덮으셨죠. 요셉이 날 강간을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그래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악한 년. 그래서 거짓말, 자기 살기에 거짓말 타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거든요. 불태우지 말아라. 그가 나보다 선하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셀레아를 주지 않았고 자기가 그랬단 말은 참아 못하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애를 낳으니 베레스와 세라 둘을 낳았어요. 아이들이 유다한테 할아버지라 해야 돼요? 아빠라 해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성경의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성경의 보석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황순은 선생의 그 단편 소설을 보면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삼행시한 그 추억을 썼잖아요. 아이들 앞에 삼행시를 써라. 소나기, 여름에 소나기만 오니까 소나기 써라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써요. 소방대원이 불을 열심히 끄고 있다. 나는 신바람 나게 불구경했다. 기절했다. 불타는 집이 우리 집이다. 남의 집인 줄 알고 구경했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다. 우리가 터키, 트리키예가 지진으로 시리아가 절해서 앞으로 20만, 30만이 죽을지 모르는데 비참하잖아요. 참혹하잖아요.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님은 자기는 절대로 아파트 3층 위에 안 올라간대요. 불이 나도 3층에선 뛰어내려도 안 죽는데.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의사님이 자기는 평생에 3층 이하로 산다고. 서울에 인천, 대구, 강주 이런 도시에 지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면 질케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9, 20, 30, 31절 보면은 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편해져요. 참새 2마리가 아사로인 하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진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서울에 지진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한국에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지진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만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에 껴있고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을 많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진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우리도 지진 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안 살면 하나님은 우리 땅에 지진 안 주신다. 할렐루야. 히포크라테스 현대신학의 선구자잖아요. 그분이 최고약은 걷는 거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말했잖아요. UC 샌디에고 대학에서 조사했잖아요. 하루에 1000분만 걸어도 당뇨 위험이 6% 없어지고 하루 3800분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 사라진다. 2발이 최고다. 우리가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예배를 걷고 기도를 걷고 새벽 예배를 걷고 이걸 깨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같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유다가 아들 둘 죽고 며느리하고 몸을 섞어서 동네방네 개망신을 당해. 술꾼이고 끝내자. 자살하면 끝나겠는데 그는 회개하고 다시는 며느리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회복시켜서 빛나는 유다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28장 23절에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국민들 기뻐하랴? 악인이 길에서 떠나 사는 걸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 망해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는 걸 아버지가 원하듯이 우리가 혹 유혹받아 세상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은요 쾌락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으려고 사명감이 가득했어요. 전도는 복잡해요. 편하게 가는 사람한테 불러서 예수 전하고 좀 자기 편하게 살고 싶은 분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하는 게 모험이에요. 그러나 다말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험을 해도 남편의 대를 이어야지.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고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다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라고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너가 내 대신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전도인 거예요. 이건 힘들어도 모험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심장이 뛰면 전도해야 돼요. 자기 사명이,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보석같이 큰 별로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말이 한 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명을 감당하니 성경에 올라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의인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 더 잘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 전도 많이 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 내려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